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 옆뒤 좌우 우리 주위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시고요. 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성국 사님이 우리 박평철 사님이 이렇게 토닥해 주는데 참 보기가 너무 좋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한 해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또 코로나에 그죠? 또 경제 한파에 또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또 추운지 그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막 더 좀 추워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따뜻하게 그죠?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더 따뜻하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고 이 따뜻함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위에 얼어붙은 마음들을 좀 녹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먼저 우리 성탄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신앙 에세이에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신앙 에세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글을 썼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성탄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지? 성탄절은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다리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뉴스를 보니까 이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들죠.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서.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만 모두가 다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억합니다.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시죠? 네, 얼굴이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 네, 이해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그렇죠? 정말 이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일하랴, 그죠? 살림하랴 얼마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다 듣고 나시면은 아마 기쁜 마음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고 주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며 말씀을 오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은 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대요. 논쟁이 벌어집니다. 해마다 제가 목격하게 되는 이 논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느냐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물론 우리들은 뭐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가진다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25일 성경 어디에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왜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우리가 여기고 기념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예수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당시 상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했던 시기요, 이때는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히폴리투스라는 로마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폴리투스가 이제 계산을 한 것은 예수님의 이제 이 수태고지로부터 해서 9달을 계산해 보니까
아마도 이날일 것이다 라고 정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미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25일을 성탄절로 이미 지켜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회의론자들은요, 어떤 것을 제기하냐면은 12월 25일이 태양신의 축제일이다 해서 이 우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정교회는 1월 6일에 성탄절로 지키고요,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19일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지키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왜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좀 기록을 했으면은 우리가 안 헷갈리고 좋을 텐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랬으면 이런 논쟁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일을 지킬 때 어떤 분들은 양력이 아닌 음력을 지키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윤성성 권사님이 음력 생일을 지키시더라고요. 음력 생일이 저하고 같나요? 9월 8일이 그죠? 음력 생일이 저하고 같아요. 저는 이제 양력을 지키는데 이렇게 음력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해마다 또 날짜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 호적이 실제 생일과 호적 등록일이 좀 달라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김근성 권사님이요. 정말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이정구 목사님도 그런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실제 다르기도 하고요. 사정상 그때 당시 어떤 상황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일을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이 진짜 있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12월 25일이냐를 따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진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여러분, 설령 25일이 아닌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과 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제가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낭독해 드렸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그렇고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나뉩니까? AD, BC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 BC는 기원전, 그러니까 주전 해서 BC, AD는 주후.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눕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서 정말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인지,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알고 회복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 우리 함께 14절 말씀,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선포할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육신이란 우리들 몸,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이 몸뚱아리, 그죠? 이 육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육체를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걸까? 사람인 걸까?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 만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 아리송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논쟁해왔고, 그리고 또한 이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율법에 능통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걸까?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지, 왜 이렇게 오셔야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굳이 이렇게 오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말은 천막 안에서 함께 생활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천막 안에서 한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한 가족이 되어서 말이죠.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와 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육을 입은 우리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중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실존하시는 분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고 그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 맞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빌립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타내 보여 증거하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16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사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다 받으셨죠? 은혜를 누리고 계시죠? 정말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면은 선물을 이제 다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선물을 받죠. 우리 집의 아이들도 결국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을 안 잔다느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챙겨서 선물을 줬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또 기대하죠, 이 선물. 그런데 우리 섭섭하거나 아쉬워할 것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누군가가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 날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 거저 받는 거죠. 선물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선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저 받았으니까 선물인 겁니다. 공짜로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어요. 정말 우리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정말 좀 섭섭할 때가 있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람인지라 우리가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죠. 오히려 사람의 위로보다는 사람들로 인해서 치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참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사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위로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는요,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킬 때 정말 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은혜의 마음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올 한 해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냥 2023년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구나. 아유, 2023년은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정말 다시 한번 이 은혜 마음을 회복해서 2023년을 소망의 해로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다시금 정하고요. 2023년 정말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2023년을 열어갈 때에 2023년은 그 어떤 해보다도 더 충만한 해,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성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다시금 새해를 열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정말 바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바보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바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껏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감히 그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설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인이라는 신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히 나올 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자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진리 밖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거짓과 거짓 악한 영들 가운데 지배를 받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헤매고 방황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함은 우리가 이러한 죄악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이제는 물론 우리는 죄의 미혹은 받죠.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끌려다니거나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덮어서 변화된 자들, 자격을 얻은 자들,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바라보고 만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영광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매 예배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고 특별히 또 이렇게 절기를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고요. 정말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빛을 발하는 역사의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풍성함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은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성탄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기쁜 날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이 성탄이 그렇게 기쁜 날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은 그 순간부터 순환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쁘지만 축제의 날로 여기지만 정작 예수님은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되게 치욕적인 것이지만 육신을 입으면서 이 육신이 주는 고통들, 그죠? 우리가 느끼죠. 피곤하고 아프고 이런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느끼게 되는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대해서 마냥 흥에 취해서 즐기는 그러한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라가려는 이 신앙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어떻게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리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은혜라는 것도 없고 자유함도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의 속박 아래에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어쩌면 역사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기쁨은 내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내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성탄, 나를 살린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몸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땡, 이게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우리 영이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이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성탄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됨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상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잘 살고 싶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육신의 소욕,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바, 이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런데 이 육신의 소욕이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된 곳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죄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감정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공통된 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에 대한 감정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이 우리를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쌓이다 보면은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처음 나오는 현상이 교회 가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고 교회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방해하는지, 그죠? 나타나는 현상,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항상 주변을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주변을 생각하지만 사실 원인은 나예요. 사실 내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다른 것들을 핑계 삼지만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자꾸만 피하게 됩니다. 숨으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그죠? 날마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정죄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두려움도 주님을 통해서 다 정리하는 것,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너무나도 기쁜 것, 내가 너무나도 충만한 것, 내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나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는 날까지,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요약지에도 적어뒀는데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 돌아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독하시면서요, 곱씹으면서 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주님은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쁜 감격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하다, 그런 감정은 늘 듭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잃어버리면은 자꾸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외롭고,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럴 때 놓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참 위로, 그리고 영원히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셨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값진 은혜의 선물을 주시마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 오늘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찾아가서 그죠? 경배드렸습니다. 예물도 드렸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이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너무 기쁘죠?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를 위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신 이 값진 선물을 안겨주신 분의 생일을 우리가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일은 건너뛸 수 있어도 예수님의 생일은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의 은인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찬양 빛으로 오신 예수요. 정말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